우리는 누구나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들이 있습니다. TV에 보면 그 유명 연예인이나 또 정치인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이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번 그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그 후보들끼리 서로 공략했던 게 뭐냐면 그 상대방 후보의 그 아주 과거를 들춰내는 거죠. 상대방 후보들의 과거를 캐내서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일들을 들춰내서 그 상대방의 후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뭐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실수들, 그리고 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부끄럽고 들추고 싶지 않은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 아마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설교도 참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죠.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겉옷을 벗으시고 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또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2가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가복음 14장 3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진심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네,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사내들인 공의 수비대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누구만 칼을 뽑았습니까? 네, 베드로 혼자 칼을 뽑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로마 군인들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칼과 뭉치, 무기를 들고 수백 명이 온 거예요. 근데 혼자서 칼을 뽑은 거예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네, 죽겠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8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내가 주를 위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를 향해 마치 찬물을 끼 얹은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실로를 2번 할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한 번만 말하는 건데 진실로 2번 말씀하시죠.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팔 것도 너무나도 충격적인데 그것도 베드로는 찍어서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누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룟유다라고 찍어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베드로는 찍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닭 울기 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베드로의 진심이 맞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까? 네, 베드로의 말이 틀렸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25절, 오늘 본문 2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똑같이 그 상황을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베드로가 불 쬐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 쬐는 모습. 이런 거는 별로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때 그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히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건데 오늘 이 요한이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라는 이 당당한 모습과 이 베드로의 불 쬐는 모습을 아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대조해서. 여러분 베드로의 불 쬐는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캄캄한 저녁에 불을 쬐고 있는 모습.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렇게 어깨를 쫙 펴고 불을 쬐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누군가 혹시라도 자신을 알아볼까 봐 두리번거리면서 아주 소심하게 불을 쬐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려한 일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우려한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한참 이렇게 막 소심하게 막 불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22장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네, 누가 봤습니까? 한 여종이. 누가 봤어요? 한 여종이. 네. 여러분 그 당시 여자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여종입니다. 여종. 로마 군사가 칼 들고 위협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여종이 베드로 알아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이 리액션이 너무 기가 막혀요. 누가복음 22장 57절을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조금 전에 당당하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이 모습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이 여자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못한다.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서 부인하고 있습니까? 한 여종 앞에서. 네. 여러분 베드로가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헛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우면 나도 모르게 이 헛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나 모릅니다라고 그냥 실수로 헛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몇 번을 부인합니까? 네, 3번을 부인해요. 3번. 이 3번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실수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부인했을 때는 아주 심각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면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네. 저주하며 맹세하되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그 인격과 자신의 신앙까지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실수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로 간 거예요 도대체?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큰 소리치고 다짐했던 그 마음은, 그 결단은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하며 이야기했던 것이 뭐 며칠 전이 아닙니다. 몇 달 전이 아니에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고 그 상황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몇 시간 전에 했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가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졌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앞서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 못된지 잘 아시잖아요. 작심삼일. 여러분, 잠언 28장 26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막 자신 있게 찬송을 부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순간, 내가 틀렸구나, 주님의 말씀이 진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감정이나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두면 안 돼요. 우리 생각에 두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뭔가 뜨겁고 막 뭔가 뭉클해지고 그러면 은혜 받은 것 같고 내가 막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우리가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그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 않으면 환경이 흔들리고 환경이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졌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그 겟셋만에 있었던 일, 주일에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3번 부인할 것을 경고하시고 베드로를,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을, 히스론을 건너서 감난산으로 가시잖아요. 특별히 아끼시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셋만의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뭐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한번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100%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요한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당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하시죠. 돌아와 보니까 또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3번을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3번 다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다 그랬죠? 3번 부인했죠. 참 이게 연관이 돼요. 3번 잠들었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다 부인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나중에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사탄의 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베드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중에 베드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렇죠. 기도죠. 기도. 베드로는 정말 기도에 올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능력이 감옥문을 열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기독교 역사상 정말 대단한 리더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수장이었죠.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잡아들여가지고 십자가 사형을 언도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아주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원래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큰 소리 쳐놓고, 앞에서 큰 소리 쳐놓고 뒤에서 그렇게 부인했던,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었던 베드로. 여러분, 그런데 그가 기독교 역사상 이 초대교회 리더로서 쓰임받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히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마가복음 14장 7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 회개에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시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드릴 때에 그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나 다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죠. 근데 그 연약함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연약함이고 컴플렉스인데요, 그걸 주님께 기도로 내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연약함이 은혜를 담는 그릇이 돼요. 그릇이.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 살펴보았지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이렇게 속였던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죠.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것도 모자라서 그걸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던 다윗.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좀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약함이 강함이 된대요, 여러분. 여러분, 나의 컴플렉스가, 나의 숨기고 싶은 이 약함이, 이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그 연약함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이 고통인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정말 숨기고 싶고 기억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았을 때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연약함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예 주님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해도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그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죄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치료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날마다 그 연약함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오늘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그 연약함이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연약함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드림으로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